오늘은 구원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깨달음이 있으며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많이 들어본 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서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 이 말씀은 이제 그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돼서 이사야 말씀과 연결되는데, 오늘은 제목이 구원과 치유라는 제목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구원들과 치유들 이렇게 이제 하고자 했는데, 때로는 이제 그것만 타이틀만 보고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길까봐 구원들, 치유들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한과 치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 겸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알다시피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등 이렇게 이제 주요 단어로 써졌고요, 언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주로 이제 그리스, 이제 고대 그리스는 아니고 코인의 그리스라고 예수님 시대 때 이제 그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헬라 제국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어가 오늘날의 영어처럼 세계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비록 예수님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였지만은 널리 퍼진 사용하는 공용어가 바로 이 헬라어였습니다. 그리스어였어요. 그래서 코인의 그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 단어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될 때, 심지어 영어로 번역될 때, 번역에 때로는 이 같은 단어이면서도 다른 단어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냥 아무 단어나 골라가지고 막 쓰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치유를 설명하는 세 가지 주요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이제 코인의 그리스어인데요. 그래서 각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서로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냥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째, 소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여기에 온전한가, 거기에 대해서 영과 혼과 몸을 치유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또 그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범위는 완전한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오마이는 회복에 관련된 것이고, 주로 육체적이고 즉각 이제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이건 기적적인 치유 같은 것에 주로 쓰였고요.
테라피오가 있고 이건 돌봄과 섬김, 주로 육체적인 것, 과정적, 의학적인 관심인데 이 테라피오는 이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첫째 단어 소조. 이거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을 쓰는 단어가 바로 소조입니다. 소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는 미래의 우리의 영적 구원에 관련된 말씀으로 여기서 소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제 사도들이 이제 배 탔을 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려달라라는 말에 이 소조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했을 때 그 구원에 대한 단어가 소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시간적으로 보면 좀 즉각적이고 초자연적인 치유에 대해서 많이 쓰였어요.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애니야를 치유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 거기 보면 33절 34절 거기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하고 했을 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이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나병이 즉시 깨끗하여졌습니다. 이제 그때 이 단어를 썼고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셨을 때 열병이 즉시 떠나서 치유된 것에서 이 단어를 또한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손을 대셨을 때 그들이 즉시 보게 되었을 때 이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그 육체적인 문제 이런 것을 치유하실 때 또는 즉각 기적적으로 치유하실 때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 치유를 이제 과정을 통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각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시간이 흘러야 되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라피오가 우리가 많이 영어로 들어본 단어, therapy라고 그러죠. therapy. 이제 우리가 뭐 팔이 금에 갔거나 뭐 팔이 뭐 부러졌거나 다리가 뭐 이상이 해가지고 기부술을 했거나 뭐 할 때 나중에 테라피를 의사가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죠. 그래서 테라피를 할 때 바로 이 단어의 원어가 이게 테라피오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어원이고 이 단어는 치유라는 단어지만 섬기다, 돌보다, 의학적으로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치유의 과정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2번에 걸쳐서 치유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소경의 눈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만져주시기를 구하거늘 맹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매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초자연적으로 그냥 즉각 기적적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이런 이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뭐 치유를 하실 줄은 몰라가지고 두 번 치유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두 번 안수로 치유하신 적이 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때 즉각적으로 낫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해요. 제가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냥 즉각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즉시 낫게 해주시지 않으시고 차차 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도받으러 나오시면 사람들이 기도받는데 아무것도 없네 하고 그냥 속으로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불신 가운데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와서 기도받을 때는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는 것이고 또 기도를 받으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고 믿음으로 가서 사셔야 됩니다. 당장 우리 눈에 우리 몸에 느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하나님 치료 안 하셨구나 라고 불신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이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사도 베드로께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우리가 그 말씀 보였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해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 단어가 바로 이 구원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께서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면서 이아오마이라는 그리스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십자가는 우리의 완전한 치유를 위한 공부를 마련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치유,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의 구원과 또 우리의 육체적인 치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 치유, 상처와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을 주님께서 여기서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우리는 보통 치유라고 생각하면은 병을 낫는다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그 의미만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좀 더 말씀을 보겠지만, 구원이라는 단어와 치유라는 단어를 교대하면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구원 가운데 치유가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치유는, 우리의 질병이 낫거나 우리의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그 구원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이 따로 특별히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치유는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성경 말씀에 구원을 얻는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실 때 우리의 육신적인 치유도 포함이 되고 우리 마음의 치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십자가에서부터 그것이 공급됐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것, 곧 치유가 포함이 된 그 구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은 매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하면 첫째 소조를 얘기했죠. 그래서 소조와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사용되지만 예수 구원, 믿음 구원, 불신 지옥 이런 단어를 그냥 써가지고 흔한 단어로 우리가 쓰면 안 돼요. 그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구원으로 번역된 헬라와 히브리어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문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는구나,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헬라어 소조와 구원과 관련된 여러 단어를 통해서 성경적 구원의 폭, 그 넓이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조는 신약 성경에서 구원하다, 고치다, 건져내다, 보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12년의 혈루증을 즉시 치유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시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병 치유가 받으면 내가 구원받는 건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으로, 그러니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여기서 구원하였다 말은 그녀의 병이 즉시 나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녀의 영혼이 그 순간에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주님의 선언이 아닙니다. 질병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도 구하다, 구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 헤엄쳐 가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서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구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영어는 save라는 구원이라고 유사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좀 되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구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사라고 합니다. 이는 넓은 곳으로 건져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압박과 위험, 질병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실제적인 구원을 포함합니다. 시편에 다윗은 종종 하나님의 구원을 육체적 위험과 생명의 보존으로 경험을 했고, 시편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를 구해 주는 것을, 세이빙하는 것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땅에서 모든 병이 치유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정직하게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혼돈해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왜 나를 깨끗하게 낫지 않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해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분들에 대해서 볼 때 왜 하나님이 치유를 안 하실까? 정말 믿음이 우리가 보통 좋다고 하는 분들이 그 가족의 엄청나게 육체적으로 질병이 따라요. 그 집에는 특별히. 그래서 이제 특히 어떤 자매를 보면은 그 집에 남편과 아들과 딸 이제 이 네 식구인데 이 자매만 빼놓고 다 아파요. 남편은 이제 뇌를 이제 잘라가지고 뇌 수술을 받고 아들도 수술을 받고 딸은 또 다른 질병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니 그 자매님이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우리를 다 치유하신다 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은 다 치유하십니다. 이상적으로는 맞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과 모든 것을 다 치유하겠다. 너희들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에 따라서 살 때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못 고치는 병이 없으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본 사역들, 그런 예배들 가운데서도 또는 선교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의 간증을 보면은 바로 눈앞에서 짧은 다리가 길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것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잘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자기 옆구리에 가시가 있는, 이거는 실제로 가시가 박혔다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 육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건 자세하게 안 나왔으니까 뭔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추측하겠지만은 추측해봐야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고 어쨌든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자기 옆구리에 가시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자기가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존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라고 하는 말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혼은 우리가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 받았고 그의 사명도 분명했고, 그렇지만 그의 몸은 100%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간혹가다 우리 사모하고 나오도 때로는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그래요. 우리는 왜 공평하다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한 부분에 엄청나게 뛰어나고 훌륭하고 문제가 없어. 아주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정말 저런 사람이 됐으면, 저런 가족이 됐으면 하는데, 또 어떻게 지나가서 가다 보면은 저 사람들 나름대로 문제가 또 있어요. 근데 나한테 문제되는 건 아니야. 저 사람들한테만 문제가 돼.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누가 보면은 목사에다가 뭐에다가 다 불고 참 좋겠다 그렇겠죠. 그러나 저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눈이 침침해서 가까이도 안 보네. 이것도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냥 눈도 그냥 다 부어서. 이번에 그 안과 의사를 봤거든요. 전문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눈이 더 나빠졌는지 이제 상황을 보려고 이제 갔는데, 그 안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렌즈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고 읽으라 그러는데 딱 보니까 제일 밑에 2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거, 제일 작은 거, 그걸 20이네요. 그걸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그 위에 있는 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안이 왔지만은 안경 쓰면은 다 보이는 거 가까운 것도 잘 안 보여. 이제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여. 근데 안경 쓰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왜 치유가 되지 않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사역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기도해주면 낫는지 안 낫는지 몰라. 그냥 맹하게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낫는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제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다 뭐하다 물론 훌륭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인간이, 목사라는 인간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해줘서 나았다 그러면 물론 그 기도해준 분에서 감사한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신격화, 신처럼 대하면 안 돼요. 단지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신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공급되었다면 왜 우리 모두가 지금 치유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너 다 해주면 너도 교만해질 거니까 내가 나를 다 치유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을 그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쓰시고자 사도 바울에게 100% 치료를 안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마다 그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세 가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아요. 이제 그걸 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이 주님, 왜 치유 안 해주셨어요? 그거 그냥 주님한테는 간단하신 건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내가 자꾸 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막 해서 내가 했다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병이 너무 중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오라버니가 죽을 것 같으니까 즉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안 가. 안 가. 사도들도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지? 이게 무엇이지 이게?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건 맞고, 근데 왜 안 가실까? 죽게 생겼다는데?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할 때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이후에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끝났어 이제. 아니 자기가 사랑한다는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 연락을 했는데도 오지도 않아. 급하지 안 급해. 급하지도 않아.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빨리 급해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급하지도 않아요. 느긋하게 계시다가 한 이틀 정도 계시다가 그제서야 이제 가시는 거예요. 네. 나사로가 죽어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는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어야 돼요. 참 희한하죠? 근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작은 기적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육체의 치유가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치유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뭐가 됐든 어떻게 되든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야.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끝까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줘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그때 의사와 같이 판단을 내립니다.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를 보고 이 나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라는 그 피부를 보고 판단을 내리게끔 하여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어떨 경우에는 계속 나병이 있고 어떨 경우에는 나병이 나았고 하는 그런 증상을 보게끔 하시고 제사장이 너는 나았다 안 나았다 선포를 하게 돼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10명한테 그래서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치유하니까 가서 그 판단을 받으라는 소리였어요. 그렇지만 그 몸은 나았지만은 거기서 한 문제가 있었어요. 10명이 이제 제사장한테 자기 몸 보이러 가다가 한 명이 가는 도중에 나았네. 자기 나병이 나와버렸어. 자기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한테 감사하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10명을 치유하지 않았느냐? 근데 9명은 어디 있냐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 치유하실 때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하셨지 나한테 와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려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려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건지. 여러분도 사시다 보면은 잘해준 사람이 참 많죠. 그죠? 근데 그 잘해준 사람들 중에서 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별로 안 되죠. 여기 이제 가족이 2명 있는데 우리 김정은 부형님 어머님 그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리도 잘하셨지만 아주 그린더미이셔가지고 밭을 가꾸시는데 채소가 잘 돼요. 많이 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해가지고 다 사람들한테 줘요. 열심히 주십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주는 사람은 항상 주고 받는 사람은 항상 받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받는 사람은 고마움도 몰라. 그냥 받을 때만 아이고 땡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그 이상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9은 몰라.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은 몰라. 아이고 나 치유받았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참 좋은가 봐. 그냥 하고 땡끝. 근데 그 중에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한테서 무시받는 그 천하게 여겨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어떤 지위나 어떤 그룹, 특별한 그룹의 대우를 받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몰라요. 그냥 항상 낮은 데서
살아온 사람들이 때로는 고마움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 가족이 잘나서도 아니고, 내 가족이 부자라서도 아니고, 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빽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세하게 우리가 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단어적으로 어쨌든 이 외에도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조, 이아오마이, 테라피오 이 단어들이 성경에 구원을 받았다, 온전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구함을 받았다, 보호를 받았다 등 이러한 의미의 여러 가지 쓰였어요. 특히 이 소조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쓰여졌습니다. 구원에도 많이 쓰였고 또한 다른 곳에도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영혼의 구원만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온전해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가까이 살다가 이제 우리가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뜨게 되면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의 포괄적인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우리의 육신의 구원, 또한 우리 육신이 치유받는 것, 또 우리 육신이 평안하게 사는 것, 또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단어와 치유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어때요?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을 구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또는 죄 씻음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다시 말하면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꽝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거. 구약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미리 그 사람들의 머리에 인을 치신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도장을 딱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이 치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한 우리의 소망 가운데서 단지 지금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 구원이 우리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구원, 우리 마음의 구원, 우리의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지금 당장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원에 정말로 오묘하고 정말로 놀라운 그 맛을, 하나님의 맛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들만 아니라 저들이 살아가는 가족들과 또한 저들의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를 마칠 때, 저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또 저들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